자, 이제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대부분 어떠한 신발을 신고 다니죠? 클록스 아니면 저런 샌들 같은 걸 많이 신고 다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맨발로 클록스나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러워져요. 맞아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요즘같이 전사님도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여름에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면 집에 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쉬어요 이러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네, 가자마자 욕실에 가서 바로 발을 씻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막 돌아다녔던 발을 집 안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발을 씻어요.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 집에 딱 가자마자 딱 앉아서 전사님 남편 땡땡이한테 자, 내 발을 좀 씻겨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발을 씻겨줄까요? 아니요. 박주아, 내가 만약에 엄마가 가서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이 너무 아파서 발 씻겨주세요 하면 너 씻겨줄 건가요? 주아는 왠지 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남편으로 했어요. 네, 박주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오늘부터 박주아는 집에 가서 엄마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죠? 그래서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는 저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발이라는 건 어찌됐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더러운 발을 남이 막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저도 조금 민망하고 그게 뭐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샌들에 맨발을 다닌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잘 안 보이네요. 저 발만 봐주세요. 잘 안 보이죠? 요렇게 요즘 많이 신고 다니는 샌들, 그런 갈색 샌들에 막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고 이런 샌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 시대 때는 아스팔트란 게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박주아 어린이? 약간 아스팔트란 게 없었어요. 다 그럼 무슨 바닥이었어요? 무슨 바닥이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운동장도 잔디로 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때만 너희들은 놀이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흙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놀이터는 흙도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다 흙밭이었다고 해요. 다 흙밭이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너무 많아서 발이 정말 새까매질 정도로 더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꼭 발을 씻어야만 했다고 해요. 근데 요 시대 때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생각하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발을 씻는 거는요, 집에 오자마자 주인이 딱 오면 종이나 하인들이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종이나 하인들이 그 집안에서 우리 친구들 서열이라는 거 아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럼 종은 서열이 어느 정도일까? 가장 높을까? 중간일까? 낮을까? 중간? 종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발도 씻겨주고 요리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중간일까? 아니요. 아마 종은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나 하인이라고 저희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친구도 혹시 잘 읽었나요? 요한복음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종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하셨대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종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누구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대답해 볼까요? 누구의 발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위에 계신 분일까요? 중간에 계신 분일까요? 가장 아래 계신 분일까요? 맞아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스승님이며 어찌 보면 이분이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우리가 순위 서열로 보면 맨 아래 사람들이 씻긴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게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맞아요? 그쵸?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맞는데, 누가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어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계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서로에게 섬김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섬긴다는 건 뭘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게 그냥 섬기는 모습일까? 아니요.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야, 나 선생님이니까 니네가 이거 다 치워. 야, 나 형아니까 야, 박주희 박수희 이거 다 치워. 나 오빠니까 이거 다 치워. 내가 여기서 힘 제일 세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네가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섬김의 모습일까요? 섬김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섬김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줘 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도와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나보다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놀리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가서 기꺼이 도와주는 거,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 이런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인이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모습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성도의 기쁨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이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세족 목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족 목요일,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성금요일이고, 잡히신 날 밤이 이제 목요일인데, 이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한 사람씩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나와서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다 흙바닥이고, 또 이런 어떤 말이나 이런 짐승들의 오물이 길에 범벅이 돼 있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꼭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니까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돌아가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면 사랑해 준다, 뭐뭐 하니까 사랑한다, 이쁘니까 사랑한다, 공부 잘하니까 사랑한다,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한다, 뭐뭐 하면 사랑할게 때문에 뭐 이런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아낌없이 기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막 분열될 걸 염려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 섬기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는 퀴리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막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퀴리어스, 주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또는 랍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부르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은 이 세 번째 명령, 이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 섬김의 동기는 넘쳐 흐르는 사랑, 넘쳐 흐르는 기쁨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그런 넘쳐 흐르는 사랑과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동기가 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억지로 하면 그 의무고요, 또 돈 받고 하면 삭시됩니다. 그런데 내가 넘쳐 흐르는 기쁨과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섬김에 대해서 이러한 넘쳐 흐르는 기쁨과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부모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악하다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부모의 본능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의 보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보쌈을 삶아요. 그 돼지고기를 사갖고 이제 저녁 내내 이렇게 육수에다가 고기를 삶죠. 저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이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뭐 파와 마늘과 뭐 생강과 뭐 이런 걸 넣고요. 또 뭐 이렇게 삶습니다. 그 어느 날 봤더니 사과가 육수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왜 들어가냐 했더니 그래야지 또 냄새도 빠지고 또 단맛이, 부드러운 맛이 돼지고기에게 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삶아서 새우젓에 쌈장에 김치를 해서 내놓으면 뭐 저희 5 식구가 이게 아주 그냥 한 끼에 다 끝내버리죠.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먹어요. 본인은 뭐 이렇게 삶은 돼지고기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그 저랑 우리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보쌈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쌈 김치를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쌈 김치는 어떻게 담그냐 그걸 아냐 했더니 유튜브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쌈 김치는 약간 겉절이 같은 건데 또 보쌈 김치에 돼지고기를 싸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먹는데, 본인은 살코기 중심으로 한두 점밖에 안 먹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식구들이 좋아하니까 온갖 재료를 넣고 삶고 또 연구하고 더 맛있게 어떻게 할까 배우고 그러면서 연구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본인은 안 먹어도 가족들이 와 맛있다, 엄마가 해준 거 이거 최고다 하면 그게 자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너희들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격자의 사랑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헌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행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행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행위는 우리를 향한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의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넘쳐 흐르는 사랑과 또 기쁨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많고요, 근심할 일도 많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맑게 씻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섬김의 동기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이라면 섬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랑과 기쁨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타인을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과 기쁨과 섬김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섬김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섬김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기쁨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커지면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다 기뻐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도 기뻐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한진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났어요. 이분이 이제 경희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면 생일도라는 섬이 있대요. 그 섬에 11년째 가서 여름방학에 일주일씩 그 학생들 공부를 가르쳐서 그 생일면에서 이제 표창을 받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생일면은 인구가 800명인데 그 학교가 두 개 있어요. 초등학교가 생명 초등학교라고 학생이 23명 있고요.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금일 중학교, 생일 분교 해서 학생 7명. 그래서 초중학교 30명이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무트로 나가야 돼요. 그런 작은 마을이니까 당연히 학원은 없죠. 그 한진석 선생이 2004년에 우연히 선배의 권유로 그 마을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가 11년째 이제 1년에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일주일씩 그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사진을 보면 생일 교회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교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로 가서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봉사하다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생일도를 가려면 가는데 6시간 30분 걸린대요. 남부 터미널에서 광주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요. 광주 터미널에서 완도에 그 이제 당목항까지 가서 이제 당목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는. 그래서 가는 데만 6시간 반, 왕복하면 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멀어서 1, 2년만 하다가 그만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더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섬은 아니지만 강원도 삼척의 장호라는 이런 한 800명 정도 되는 마을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초등학교 하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호 교회에 여름이 되면 서울에서 큰 교회의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옵니다. 그럼 교회에 텐트 치고 교회 본당에서 자면서 자기들끼리 여름 수련회도 하고 그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대학생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2박 3일 정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 누나들이 서울 올라간다고 버스 타면 왜 이렇게 서러운지 엉엉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년에 또 올게 이러는데 한 번도 내년에 또 온 분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아는 거죠. 여러분 한 섬 하나에 800명이 산대. 우리 동네 필동에 1000명이 살거든요. 우리 동네보다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내년에 또 올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또 온 게 계기가 돼서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덧 11년째 오는 거예요. 그렇게 11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면서 생일도 학생들이 자라나고
그 중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는 아이도 생기고 또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제 방학 때마다 고향에 와서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는 이제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된 거죠. 그 방학 때마다 생일 또는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진대요. 서울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놀고 게임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선생님들이 귀하니까 싱싱한 해산물 잡아서 대접하고, 마을이 일주일 동안 축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섬김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기쁨의 통로가 되고 기쁨으로 끌어들이고 기쁨이 확대되고 다 기쁨의 장소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소개하고 칭찬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스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초대교회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몹시 궁핍하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서 전해 듣고, 이 마게도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뭐 고린도 이런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겠죠. 예.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다 건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들의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안락하고 여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시대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먼저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 상황부터 해결을 해야지.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여건이 좋아지고 내가 좀 살만해지면 그럼 봉사도 하고 좀 헌금도 하고 좀 섬김도 있고 나누기도 할게요. 내가 좀 여건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 상황 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사이에 뭐가 있냐면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overflowing joy, 막 물이 넘쳐 흐르는 거, overflow 한다는 건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Their explosive joy, 폭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둬둘 수 없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래서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넘쳐 흐르는 기쁨, 이 터져 나오는 기쁨, 오버플로잉하고 익스플로시브한 조이, 이 기쁨 가운데
그들이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헌금도 사랑입니다. 섬김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섬기는 동기는 사랑이고요, 그 결과는 넘쳐 흐르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야,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너희들을 주관하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나는 베푸는데 나는 돌아오는 게 없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마음 가져보셨나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때 이런 마음을 가지나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뒷바라지 잘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연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갖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자기는 음악에 취미 없어도 그 자기 연인을 위해서 음악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연인이 좋아하는 것에 자기도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세상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근데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된 거죠. 이 안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변화됐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형성하고요, 우리의 좋은 인격과 성품은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다행히 습관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자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단지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으면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오랫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이 있어요. 뭐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오랜 그들의 전통과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냥 땅에서 쓰고 없어져요. 그러나 타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섬김의 동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계좌가 있는데 이 땅에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쌓인 것이 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마음, 나의 헌신,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인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우리의 섬김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한 분을 모시고 대접하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쁩니까? 근데 그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맛있는 걸 대접한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객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라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앞에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면, 그분을 섬기면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그 흑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한 가난한 마을에서 한국 이민자 부부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첼이라고 하는 조그만 빵, 그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어디 몰 같은 데 가면 있던데 막 이렇게 빵을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구운 빵입니다. 이 프리첼 빵을 이렇게 가게를 하는 이제 한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금요일 오후에 늑수그레한 어떤 흑인 할아버지가 한번 쑥 들어오더니 프리첼을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개를,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을, 흑인 마을이니까 이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빵 하나에 1달러인데 300개를 주문하고 돈이 있느냐, 그리고 이거 내일 가져갈 거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가져간다고. 아니 300개를 오늘 가져간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2시간 기다릴 수 있느냐. 네, 2시간 기다리겠다고. 그래갖고는 그 할아버지가 300개를 기다려서 받아가지고 갔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또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프레첼을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하루에 300불 버는 건 좋으니까 파는 건 좋은데 짜증이 나잖아요. 이거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전날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쁘지 않은데 갑자기 와서 300개를 만들어 달라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또 돈 버는 거니까 부지런히 구워서 팔았죠.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흑인 할아버지가 와서 또 프리첼 300개를 주문하더래요. 그래서 빵을 구우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 빵 300개 다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고등학교 퍼실러티 매니저인데 수의란 얘기예요. 학교 수의인데 우리 학교 아이들 나눠주려고 사가는 거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흑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또 프레첼 300개를 주문해더래.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야, 내가 이 가난한 흑인 동네에 와서 어렵게 힘들게 장사하는데 이 아시아인이라고 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 한번 예약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게에 와서 이렇게 300개씩 이게 나를 무시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바쁜데 예약도 없이 매번 이렇게 300개씩 와서 주문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짜증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예약을 못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기 암 환자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를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이 프리첼 빵,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냥 김밥 같은 거, 건빵 같은 그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거 얻어 먹고 내가 허기를 달래고 그거 먹을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난해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허다한데 그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프리첼 빵을 하나씩 나눠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렸을 때처럼 나처럼 배고픈 아이들 빵 하나씩 선물로 먹이는 게 내 기쁨이다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럼 이 프레첼 300개를 학교 돈으로 사서 심부름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 월급으로 사서 내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예약을 할 수 없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수의 할아버지가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지 않더래요.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넘쳐 흐르는 사랑과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이것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쉼없이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넘쳐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